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여러분 가족과 하시는 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가위는 참 풍성하고 이 결실이 많은 그러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육간에 생명이 충만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연구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2시간 함께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수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와 보수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수자, God's Rebuilder라는 그런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rebuild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는데요. 이 rebuild라는 그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물 등을 다시 세우다입니다. 글자 그대로 재건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시 조립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허물어진 삶이나 희망 등을 새로 세우고 재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운동은 참 많이 못하고 조금 저랑 가깝지는 않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계에서 이 리빌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리빌드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떠한 스포츠 팀의 성적이 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저조할 때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리빌딩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팀의 성적이 장기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 팀의 선수들이 노쇠화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팀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때 이럴 때는 리빌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리빌딩이냐? 인적 자원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독과 이 지도하는 코치라든지 이런 코칭 스태프를 교체하는 것이 바로 리빌딩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든 같은 지도하는 이들이든 간에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그 다음은 이 상위 드래프트 선택권과 유망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가성비 좋은, 요즘 이제 사람한테도 이런 말 쓰나 봐요. 그래서 FA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리빌딩이다. 그렇게 해야 그 팀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리빌딩, 신앙과 공동체의 리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다시 세우는 자, 보수하는 자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경절 한 절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죠? 수축하다라는 말도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명, 그렇죠?
다른 뜻이 있는 동명이의어인 무엇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수축은 많이 쓰는데 보니까 이것은 집이나 방죽 따위를 다시 고쳐서 짓거나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의미는 같은 의미는 거죠. 무너진 데를 보수, 길을 수축. 여러분, 우리 재림신앙을 좀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남은 자손 남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재림성도와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유대인들만 보수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보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서론이 조금 길기는 하죠. 근데 58장의 내용을 보니까 주제는 참된 금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금식을 실천하는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봉사하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안식일 회복 운동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락을 금하라. 특별히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이라는 말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여호와의 성일로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존귀하게 보내라. 바로 이것이 참된 금식,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외치고 아직 우리가 다소 어떤 개인이라든지 또 교회별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크게 그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느헤미야 이 6장에도 15절과 16절에도 나오듯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 왕의 호의를 받아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동포 유대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열심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는데 52일 만에 이 보수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리빌딩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8장부터 13장은 이제 신앙의 무너진 이 시스템, 제도와 습관, 이러한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러 규범과 제도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앞쪽 부분이 하드웨어 리빌딩이라면 뒤에는 소프트웨어 리빌딩이구나.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말에 그 뉘앙스라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휴먼웨어이고 제도라든지 시스템,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느헤미야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리빌딩 하시는, 당신의 교회와 백성을 리빌딩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된 인물이 느헤미야였죠. 그러한 리빌딩을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협력해서 그 과업을 훌륭히 함께 완수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마음에도 느헤미야 같은 결심과 헌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God rebuilder 느헤미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두 편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 그 백성의 처참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듣고 눈물 어린 간절한 금식 기도에 탄원을 올리는 장면을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서두 부분까지 함께 나눴는데, 그렇죠?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때 왕의 호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허락, 그의 공식적인 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게 되는 장면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요, 느헤미야 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2장 20절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흥왕하게 되고 뭔가 지금 회복되려고 하고 힘을 되찾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어느덧 와가지고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대답한 느헤미야의 대화 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겠는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총독이 오면서 뭔가 유대인들이 힘을 되찾을 것 같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아주 마음에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자. 여기 이 장면을 우리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영감적으로 해설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야기죠. 선지자 왕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실이 그가 어떤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음을 나타내게 되어 성읍 가까이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을 가함으로 적의를 나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 행악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들은 이 족속들의 추장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 이 세 명의 이 방해꾼들이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 등장하고 있죠. 처음부터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고 그들의 힘이 미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시초부터 계속 방해를 만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리빌딩,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 모든 사건들이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주제이죠. 사탄 마귀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그 세 인물을 호론 사람 산발랏, 전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이 위치를 보면 이 돌아온 유다인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본다면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마치 이 다 70년 그냥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폐허가 된 고향 땅에 겨우겨우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위한 상태의 그런 형국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서두부터 시초부터 방해를 하려고 아주 이렇게 벼르면서 이런 사람들을 써서 괴계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이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근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다른 곳에도. 오히려 뭐예요? 느헤미야 때문에 이들이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 때문에 근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주변에 친척들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또 이 명절에 시작한 날에 사탄 마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걱정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걱정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걱정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근심에도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과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의 가슴에, 마음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요, 한번 잘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많습니까? 세상 근심이 더 많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사탄의 세력을 느헤미야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그들의 영역에 등장하자마자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사탄의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인물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사탄을 근심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학개, 스가랴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렇죠?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지언정 신앙과 국가의 체계는 회복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지난번에 보셨던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마음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고위공직자였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에스더도 같이 살펴보았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작은 나라였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넓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던 정말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안락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준비했어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하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헌신하니까 누구도 근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마귀마저 근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에 있는 그 인용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황무지와 다름없는 고생길이 훤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항상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감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히브리 유랑인의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궁정에서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암살이나 독살 음모가 종종 있나요? 아니면 드문가요? 종종 있어요. 그럼 음식 같은 거 우리 흔히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음료를 이 사람이 다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술관원, 음료 담당. 어전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직분의 덕택과 그의 능력과 성실성 때문에 그는 왕의 친구요 고문이 되었다. 이런 사람 아무나 그 위치에 둘까 안 둘까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두겠죠. 그랬는데, 그러나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그는 비록 화려하고 광휘 찬란한 중에 있었을지라도 항상 출근하면 어디로 출근해요? 왕궁으로 출근해요. 그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고, 근데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폐허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그곳이 있었어요. 그의 희망과 기쁨은 그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죠. 근데 세상에 거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어떨 때는 정말 광이 찬란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처럼 정말 답답할 수도 있어요. 폐허인 것 같고 마음속에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서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존귀를 누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늘 왕의 왕자요 공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빌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광이 찬란한 페르시아의 궁궐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담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선지자왕 633쪽 그가 간구한 도움을 얻은 느헤미야는 신중히 앞을 내다보면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되는 준비를 계속하였다. 또 같은 쪽에 이 현명한 숙녀와 단호한 행동의 모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은요 느헤미야처럼요 오히려 이렇게 산발랏 도비아 이렇게 포위해서 우겨 싸듯이 이렇게 위협하면서 막 적들이 달려올 때, 박해가 펼쳐질 때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곤경과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 것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 모함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삶을 평가한 거예요? 모세를 평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탄 마귀의 그 세력들의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지고 위협이 있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종들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준비하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수하에 정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어디를 시찰하러 간 거예요? 성벽들이 상태가 어떤지 몰래 보고 온 거예요. 일부러 감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느헤미야의 지도력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이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흘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도착한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오는 길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왔을까요? 꽤 오래 걸렸을까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공문서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것들 확인하면서 사실 그 길이 굉장히 꽤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식을 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모든 모습을 보면 그렇죠, 기도했겠죠.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계획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났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시찰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했는지 이 본문의 뒤쪽에 다 이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떻게 골짜기문 나가서 용정은 그 우물입니다. 우물. 그다음 뭐 분문 이 똥의 문이에요. 뭐 그런 거 예전에 그런 뭐 오물이라든지 이런 거 짐승 시체 같은 거 버리던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게 나오는데 이 글자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다니고 뭘 봤는지 우리가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안 잡히죠.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벽의 지형을 약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우리 재림교 주석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많이 보시는 복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 지도인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보수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유적을 통해서 발굴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하면은 아직 지금으로 보면 옛날 지금 발굴된 고성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록과 유적을 통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보수했던 성벽일 것이다라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발견과 다른 주장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더 넓었을 것이다. 이 지도가 보면은 이제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쪽까지 좀 더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조감도로 이렇게 그리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밤중에 시찰한 길을 우리 지도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볼 건데요. 자, 이게 좀 아래쪽이죠. 자, 13절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성벽이 뭐 다 무너졌다. 성문도 완전히 타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골짜기 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찾을 수가 없고요. 예, 용정이고 그 다음에 분문입니다. 이게 오물 버리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학설은 이쪽이 이제 좀 넓었을 골짜기 문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의 용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가 분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 연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음. 자기 짐승 한 마리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곳이 없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폐허가 엄청나게 길을 막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샘문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실로암 그 모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아래쪽에 연못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연못이고 이 부분이 다 합쳐서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정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신 그러한 모형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위쪽이 연못, 정원, 이제 왕의 연못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그 다음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성벽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왔대요. 골짜기 문까지. 근데 여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건너가셨던 그 시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물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골짜기 문이 만약에 더 넓은 쪽에 아래쪽에 있었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러면 왜 북쪽 성벽은 밤에 가서 시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나 이란, 이라크 그쪽 바벨론 쪽에서 그 예루살렘 오려면 어느 길로 와야 되는지 아세요?
북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북쪽 성벽에 그 유대인들의 귀족과 이런 방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부임하면서 오면서 봤겠죠. 그러한 추정들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유다인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알리지 않은 것이고, 대적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음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의도한 사역이 정말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적대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럴 시간을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 알리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방백들이라든지 귀족 중에 이런 3명의 대표적인 대적들과 다 뭔가가 연결돼 있었어요. 유착 관계가 있었어요. 사돈 맺은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가 다 유착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오긴 왔는데 성벽을 다시 보수하려고 한다. 이걸 처음부터 흘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예 오지 못하게 어떤 수를 썼든지, 그 다음 장면은 대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에 다 반대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때 사람들이 오지 않게 만든다든지, 그들이 다 반대하게 미리 손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 이제까지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사명을 띠고 왔다는 것을 페르시아 왕하고 대화한 이외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잘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선지자왕 633쪽입니다. 그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대단히 조심했다. 그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기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지각 없는 행동으로 그들의 원수의 질투심을 일으켜 혹시나 사업에 실패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현명한 숙녀와 단호한 행동의 모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일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고난을 부딪히고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방황하게 되는 이유를 스스로 자초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주의 깊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불확실성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2019년에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이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평가했냐면 느헤미야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전에 직접 연구하고 파악하고 면밀한 계획을 항상 수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그 형편을 파악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회자되는 말 중에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뭐 어느 곳이나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내 교회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조사하고 자세히 살피면서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면밀한 준비와 그 정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복음 성경에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야간 순찰을요, 이 장면을 굉장히 영감적으로 이렇게 해설해 놓은 증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픔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방문객은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미 가진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만족해하곤 하지만 빛의 천사들이 그 죄악들을 어떻게 볼까?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무너진 성벽들과 불탄 성문들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부끄러운 징표들과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일치된 모습들이 도처에 보이지 않는가? 이 암울하고 두려운 위기의 시대에 시온을 막아서며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교회의 영적 상태와 전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빛에 일치되지 않는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18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게 기도와 조사와 계획과 면밀하게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대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벽을 수리해서 다 회복합시다 이런 호소하고 바로 이 유대인들의 동의만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이 성벽을 수리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네. 계획까지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면밀한 계획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도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교과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간증으로 바로 동역자들의 용기를 북돋았어요.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19년 교과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는 과업에 대해 말할 때 먼저 뭐부터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이 원정을 인도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왕이 공문서로 나한테 이런 권한과 허락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용기를 북돋았다. 장차 마주칠 저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결심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변의 이민족들한테 시달린 게 하루 이틀이에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성벽은 아직도 이루지도 못하고 계속 각종 방해 공작으로 멸시를 당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서 호소하고 합시다 하니까 다 합시다 해서 다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왕뿐 아니라 유대 백성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에서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만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럽시다 이렇게 동의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간증의 목소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 화이트 여사 자서전에 있는 이 표현, 거의 외울 만큼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요? 반대와 모함과 박해도 또한 있을까요? 우리 이문동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수월하기만 할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개인과 우리 이문동 교회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56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진성수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죄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굳게 뭉치어 분발하여 싸우세. 나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귀한 소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나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오늘 위에 빛나네. 나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우리의 사역에 때때로 답답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와 돌보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리빌딩 하실 때 나는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들린 헌신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문동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부흥성장 발전하고 꼴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되고 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